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선지자들을 또 조상들을 너희의 부모들을 잘 보고 그 믿음을 전승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부모의 믿음, 부모의 그 신앙을 내가 전승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부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할 것인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놀라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놀라냐? 이 일을 우리가 한 줄로 아느냐?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거든. 그런데 너희가 그를 살인자 대신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회개부터 해라. 이 말을 막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 없다고 하실 것이고 너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서 새롭게라는 말이 있죠. 다른 번역의 성경에는 유쾌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럽니다. 성경에 유쾌하게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에요. 새롭게 되다, 유쾌하게 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호흡이 회복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호흡이 회복이 되다.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호흡조차도 잘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회복이 된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면 공기가 다르죠. 바다 냄새도 싹 들어옵니다. 또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솔 냄새가 더 쫙 느껴지죠. 이럴 때 기분이 어때요? 유쾌해집니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네. 그래서 바닷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는 거예요. 그 기분을 완전히 한번 내가 새롭게 느껴보고 싶어서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 저와 여러분들 바닷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닷가에 살잖아요. 다들 바다가 보이는 데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왜? 날마다 새로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5분이면 바닷가 나가니까 뭐 바다가 안 보이더라도 우리는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십니다. 아, 싫은가 보네. 아멘 해야죠. 아멘.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호흡의 회복을 뜻하는데 시원해지는 건데 마치 코가 뚫리듯이 뻥 뚫리는 이런 기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새로움은 단순히 육체적 감정적 위안에서부터 오는 신선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그 영적 희열과 그 기쁨과 이걸 느끼니까 새로워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쁘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기분으로 여기 앉아 계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어서 영적인 기쁨 누리고 싶으세요? 안 그러고 싶으세요? 누리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그게 가능한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하나? 첫 번째는요, 좀 답답한 유형, 답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해지지? 이런 유형이 두 부류가 있어. 첫 번째,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네, 이런 경우예요. 목사님 맨날 성교 그러는데 내가 가야 하는 줄을 알겠는데 형편이 안 되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새로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고 싶습니다. 여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두 번째 타입은 이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분인데, 왜냐하면 이런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저 집사에게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나 잘해, 그럴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져요. 근데 이제 기분 좋아지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참 너무 기뻐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늘 양식이에요. 변화를 이끌어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극소수예요. 많지가 않아,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착각이야.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참,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유형이 있어요? 여기 누가 두 번째에 해당됩니까? 세 번째? 여러분 절대로 네 번째 해당이 되면 안 돼요.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새롭게를 뭐라고 했냐면 refresh 그랬어요. refreshing, 새로워진다. refreshment, 이거 먹으면은 기분이 새로워진다. 나갔다가 리프레시먼트 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커피 마시고 캔디도 하나 입에 물고, 그리고 조금 쉬다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죠. 이 refreshing. 그래서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말씀이, 인생의 어둠 속에서 자리에서 앉아서 뭉개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자, 이겁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여기서 이 즐거움도 또 리프레싱이야.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청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진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냐? 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새로워질 수 있다, 영적으로 리프레시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리프레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워져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유쾌해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참 유쾌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첫째로 김정은이 때문에 그냥 마음을 확 바꿔주니까 얼마나 리프레시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 노아 때문에, 손자 노아가 저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지. 살짝 웃으면은요 그냥 꾹뻑 넘어가겠더라고. 어쩜 그렇게 웃어. 야, 진짜 천사가 따로 없어. 제 혼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들은요 한때 여러분, 남북 통일되는 기쁨이 평생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노아가 미운 7살로 걸어가는 거야. 지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돼. 세상의 뉴스, 아직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상쾌하게, 산뜻하게, 가슴 후련하게, 신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19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래요. 회개하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랍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이 우리한테 참 정말 좋은 세상이었죠. 너무 그 경제적으로도 미국에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가 제일 좋았다. 지금 그렇게들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루인스키하고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너무 잘 알죠. 탄핵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반 만의 일인데 4,500명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빌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용서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난 언제나 내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전 세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원이 나를 탄핵했습니다. 탄핵해서 처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롭게 됐고, 이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온몸을 휩싸는 감사의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100% 진지하게 회개하지 못했을 겁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바로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자유로워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진심이라고 믿어요. 회개한 자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 실패와 실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패했고 실수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고, 회개하기 위해 지난 실패, 실수를 찾아내서 인정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나서도 회개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이들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다, 유쾌할 수 없다, 리프레시 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흉측한 죄인인 바나바 살려줬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모르고 한 일인 것, 당신들이 모르고 한 일인 것 내가 압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있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래요. 당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면서도 죄를 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알면서도 그걸 못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죄 용서받는 특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용서받고 나니 하늘 날아갈 듯이 새로워집니다.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였을 때 어떻게 살았겠어요?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 느끼고, 안 그랬으면 인간이 아니지.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진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다시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났고 인정받고 새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3장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유가 뭐죠? 리프레시. 새롭게 만들어서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회개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새로운 자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회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행위였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회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예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이기적인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두 번째로,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회개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1903년, 지금부터 115년 전이에요. 산정현 교회에 400여 명의 남녀 교인이 모였습니다. 조선에서 처음 열리는 여성 글짓기 대회. 이런 게 열렸어요. 여성 글짓기 대회. 아주 큰 관심이 있었죠. 글을 읽고 시를 짓는다. 이건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양반 남성들만 하는 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해봐라. 이랬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가끔 시를 짓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누가 했냐면 기생들이 했어. 기생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시를 짓고 이랬었는데, 일반 여성들 꿈도 꾸지 못했는데, 남성들이 방청객으로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시를 짓습니다. 제목 화덕. 화덕이 뭔지 알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다. 화덕은 난로도 모르면 안 되는데, 화덕은 난로예요. 히러. 영어로 히러. 그리고 우는 개, 네, 새. 끝으로 개가 돼야 되고 끝에 네가 돼야 되고 맨 마지막에 새로 끝나야 돼. 개, 네, 새. 시를 짓는데 주제가 화덕, 첫 번째 연 개, 끝에 둘째 연 네, 마지막 네 번째 새. 이렇게 끝내야 돼. 이게요, 남성들이 시를 질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칙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천대받던 여성들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이렇게 바뀐 것뿐이에요. 그 중에 4편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낭송이 됩니다. 이게 신학월보 1903년 11월호에 실렸어요. 강매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저기 놓인 쇠통복에 엄동설한 욕인하네. 추운 사람 덥게 하니 생각건대 화덕일세. 개, 네, 새. 이렇게 끝났어요. 그죠? 두 번째, 임통달.
이름이 임통달이에요. 식은 지체 되지 말게 항상 사람 덥게 하네. 네가 참말 화덕이냐? 덥게 하니 화덕일세. 그 다음에 전삼덕이라는 분이 찬 화덕에 불씨 2개 석탄불로 덥게 하네. 우리 마음 차고 차나 성신불로 덥게 하세. 잘 짓죠? 자, 끝으로 이름이 김소라. 맘이 찬 자 이리 오게. 천국 화덕 여기 있네. 예수 천하 화덕되니 온화하고 더움일세. 여러분, 이 내용이 다 뭐예요? 예수 믿고 났으니까 화덕되라. 그 얘기예요. 화덕되라. 따뜻한 사람이 되라. 115년 전 우리 여성들의 글솜씨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서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된 개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40대 안진뱅이가 유쾌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건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강만 찾으면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될까? 안진뱅이만 아니면 저절로 유쾌하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안진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유쾌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유쾌하게 되는 것이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해도 유쾌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데도 유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쾌하려면 뭐가 되라? 화덕이 되라. 화덕이 돼야 돼. 따뜻한 마음 가지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No. 우울하기를 원하세요? No. 차갑기를 원하세요? No. 따뜻해야 돼. 뜨거워야 돼.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만을 보면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 되는 거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사람, 유쾌한 사람, 크리스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문제 누가 해결했습니까?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질병을 아시고 고통을 아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장에 꽂힙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비법이 여기 있어요. 먼저 뭐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라.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었다고 간증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에게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머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아멘. 분열을 가져오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아멘. 이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돌아보면 그 모든 기적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영적인 유쾌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가난의 영이 물러가고 부유함이 찾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유쾌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유쾌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머리 위에 안수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안진뱅이였어요. 다 깨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과거보다 더 좋고 더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그런 치유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 잃으신 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는 영이 되어서 베드로같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답답함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완전히 고침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시온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